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가 반가 반가.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 갖고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벌써 3년이 됐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1년 됐습니다. 이제 3년이 넘어가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싶어가지고 이제 끝내서 이제 뭐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떤 돌파구가 없다고 해요. 돌파구가. 여기서 전쟁이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전쟁이 끝내서 이제 잘못된 심판을 받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푸틴 대통령도 지금 머리가 많이 아플 겁니다. 전쟁을 이기려고 했지만 전쟁이 이기기커녕 밀려 있어서 지금 약 30만 군인이 30만 명 군인이 죽거나 부상자라는 것이죠. 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숫자 한 30만 명이 죽거나 다친 사람이에요. 이거에 대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인데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이대로 전쟁이 끝나게 되면 푸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가? 거기에 대한 심판이 있고 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항복할 수도 없고 또 침공하자니 전쟁은 돈 갖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나토 약 30개국 나라가 다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바람에 도와주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이제 북한이 저 러시아를 도와주는 모습 모양새가 서서히 붙잡히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망하든지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이 전쟁에 지게 되는 원인을 갖다가 파악해서 나중에 다 배상권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러시아 나라는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골칫덩어리에 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사람의 가치를, 모든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며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었거늘. 사람은 돈을 쫓아갑니다. 명예를 쫓아갑니다. 전쟁을 일으켜갖고 이제 그 중립지대를 만들어갖고 예전에 소련이 잘 나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단 3일 만에 끝나고 한 달 만에 끝날 전쟁이 3년이 가도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경지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물질을 갖다가 소유하게 되고 또 권력을 갖다가 소유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떤 인기몰이에서 그 자리에 높아지려고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돈이 많거나 또 명예가 많아서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올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올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또 돈을 많이 사람들 중에 또 몇천억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또 정권을 갖추고서야 아주 폭력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또 많은 물질을 가진 것은 결코 불쾌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벌었다면, 합당한 돈을 벌었다면 그것만큼 합법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합법적으로 돈을 벌지 않고 부정적인 돈을 벌었다면
마약을 팔아서 돈을 벌었다면, 도박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강제로 권력을 갖다가 갖고 있으면서 그 돈을 쟁취했다면, 부정한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했다면 이것들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전직 대통령도 부정한 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고 그 문제를 갖다가 삼은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마만큼 정치를 잘 했느냐. 우리나라 대통령 역대 그 대통령 되고 된 대부분 사람들 보면 감옥에 가 있던 거예요. 아니면 해외에서 죽었다는 것이죠. 죽어서 이 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한 대통령은 총에 맞아 죽었어. 정치를 잘 해가지고 이제 백성을 먹고 잘 살려줬는데 너무나 많은 독재로 인해 가지고 이제 총에 맞아 죽는 비운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삶입니까? 내가 권력을 갖다가 너무나 오래 갖고 있어서 자기 부하로부터 총 맞아 죽은 것을 우리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그 이후로 대통령 두 분은 이제 정권을 잡아갖고 나중에 부정부패로 인해서 감옥에 가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우리는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부터 추가를 받고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이 스스로 높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높여져서 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갖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감옥에 가서 불운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머지 두 대통령은 민주화한다고 하면서 본인들 둘은 감옥에 가 있지 않지만 자식들이 대신 또 감옥에 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 내가 돈을 갖다가 너무 바라보지 않고 내가 올바른 바른 행동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을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돈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 돈 때문에 결론적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을 갖다가 자식이 감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학습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계속해서 그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아름다운 삶이고 진정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14절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며 물질보다 지혜를 좋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돈을 좋아서 쫓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비웃을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비웃을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한번 뒤 후반절 한번 봅시다. 20절. 한 19절 보니까 한 부자가 있고 자색업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업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많은 물질로 인해 갖고 나는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즐기는 생활은 내가 내 돈 가지고 우리는 즐길 수도 있고 호화롭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어 헌백투성이로 그에 대한 분 앞에 버려진 채로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주 자색으로 이 옷을 입고 큰 부자 물질 만능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지로서 헌데투성으로 그 대만 앞에 버려진 채로 있다는 것이죠. 이런 돈이 많이 있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거지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하며 그 떨어지는 것으로 이 부자에서 어떻게 보면 떡상에서 떨어지는 것들을 배불리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하더라. 그러니까 개가 주워 먹는 것을 갖다가 얻어먹는 것처럼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나누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돈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에서는 그 거지한테 우리 어떻게 선행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는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만족하게 살아야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이 살아야되는 것이죠. 내가 내 돈 벌어서 마음껏 산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우리 어떻게 선행하고 구제하고 나보다 못한 남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됨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똑같이 잘 먹고 잘 입고 산 그 부자는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이죠. 돈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 죽었는데 그 돈이 많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러니까 음부에서도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보고 있어서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왜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 불꽃 가운데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니까 그 불꽃으로 인해서 너무나 괴로워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줘도 내가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없으니까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서늘하게 그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뜨거운 불꽃에서 매일매일 괴로움 속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돈 많은 부자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건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다가 선행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고 금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배불리 먹어도 나는 구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살았다는 거였어요.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나누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부자는 이렇게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나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너는 괴로움을 받고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산다는 것이죠. 왜 위로를 받고 삽니까? 이 세상에 사는 가족 속에서 나는 선하게 살았고 지혜를 쫓아서 살았고 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난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곳을 받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부자는 나사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 삶이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이냐. 그러나 이것을 기록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고난받으면 저 낙원에서는 반드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너무나 괴로움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저 음부에 가니까 괴롭만 받은 것이죠. 그뿐 아니라 너희가 우리 사회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너희가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이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가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에 있는 것을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원하며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고통을 받는 것을 가르쳐주라 이 뜻입니다. 가르쳐주라. 그러나 그것은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옳게 여겨 축복하신 이 나사로하고 내 생각과 내가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내 뜻대로가 내 마음대로 살던 이 부자는 결론적으로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물질로 가졌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평생 살 수는 있지만 내가 그 물질로 인해서 구제하고 나누는 삶을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높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임받아야 됨을 불구하고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높임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높임받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앞에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높임받기 때문에 오늘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 하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여기서 스스로 옳다, 의롭다, 간절하다, 흠없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스스로 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그 자랑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옳다고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 앞에 높임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면전에서 우리 잘난 체하고 우리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임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높임받았던 것을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우뚝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삶을 살아야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자는 사람 앞에는 높임받았지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는 미움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낮춤받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높임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에게 높임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요한의 때까지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너나 율법의 가랑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우리 탐욕보다
정결한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고 진실한 자에게, 정결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침입하는 것은 강제로 힘을 가하며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쓰고 애써야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서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노, 무릇 버림당하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여기서 가늠은 무엇입니까? 탐욕을 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탐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 탐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버린 것에 장가드는 것을 다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것을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고난과 힘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 고난과 힘든 역경을 잘 참아 이겨낸 자에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을 보면, 바울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탐에서 또상에서 꼬꼬라지 무리긴 해서 오직 내 눈에는 주만 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어도, 또 매를 맞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또 태장을 맞는 어떤 힘든 역경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는 바울이었지만, 이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고난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거지처럼 아주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한 삶을 갖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탐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면 더한 것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생기니까 저 우크라이나 대한민국의 3배밖에 안 되는 그 나라를 또 침공해서 자기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부자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땅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의 작은 한 나라, 힘없는 나라를 갖다가, 우크라이나는 원래 힘이 없는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핵무기가 1800개나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핵무기를 미국하고 나토에 있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핵무기를 폐기하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것을 약조를 했어요. 핵무기를 포기하면. 그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포기한 거예요. 1800개 있는 핵무기가 지금 한 개만 있어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못했을 텐데, 핵무기가 없으니까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옛날에 저 부자처럼 저 나라를 업신여기면서 침공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침공에 들어가서 결론적으로 싸움을 해봤더니 저쪽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1개월이면 끝나겠다는 전쟁이 끝나지가 못하고, 저 나토라는 국가가 모두가 돈을 갖다가 쏟아보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미국도 저 우크라이나가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핵무기만 없애면 내가 너희 나라를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핵무기를 다 미국이나 나토의 동의 없이 다 파쇄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나몰라라고 팽개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끝없는 돈이 들어가도 지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위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중국 대륙에 큰 나라가 있죠. 러시아 나라하고 가까이 있죠. 저 북한인 나라가 있죠. 이 힘이 센 나라 틈바구니에 있어서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폭탄을 갖다가 이제 도와주는데 우크라이나를 직접 도와주지 못하고 미국으로 우회해갖고 미국인은 폭탄을 갖다가 도와주면 미국은 그것을 우크라이나 도와줘갖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왜? 강대국 옆에 있기 때문에. 만일 도와주면 저 중국하고 관계가 깨집니다. 러시아하고 관계가 깨집니다.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저 러시아에게 병력을 갖다가 보낸 과정이 있어서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제는 이 편에 쓰든지 저 편에 쓰든지 결정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러시아에 북한 병사가 있다면 이 대한민국도 폭탄을 갖다가 우회적으로 보내줬던 것을 이제 직접 나토 국가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대한민국도 나토에 가입하자고 그러죠. 일본도 가입하죠. 저기 호주도 가입하죠. 저 또 어떤 나라입니까? 이 네 나라가, 아시아의 네 나라가 지금 나토에 연합하자고 이제 자꾸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대한민국 위치가 그만큼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탐욕 때문에, 이 푸틴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그 탐욕이 무엇입니까? 불순물이 섞였다는 것이죠. 불순물이 섞였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두 번째 아내하고 버린 아내에게 장가드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탐욕은 믿음이 없어 생기는 세상의 법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욕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이만큼 세니까 약한 나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지금 러시아 경제가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선 러시아가 우리나라 IMF보다 더 힘든 역경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런 배불리 잘 먹고 잘 있을 때 나를 관리를 잘 해줌에도 불구하고 나를 관리하지 못하니까 이 세계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자와 나사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잘 소유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을 잘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그 나라가 그래서 오로지 자유주의를 지키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가 그래도 여기까지 나토 국가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지금 러시아를 갖다가 힘이 먹게 방패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3차 대전이 까딱 잘못하면 일어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인간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파멸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